자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좋은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리저월드에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읽어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 그 본문에 나오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꼭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힘내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격의 함몰 현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왜 먼저 생명을 끊으려고 하냐고,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죽어,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일도 있긴 합니다만은, 인격이 함몰되는 현상, 그런 현상이 오면 죽음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땅속에 빈 곳이 뻥 뚫려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지표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집안이 무너지는 현상, 그래서 홀이 생기지요. 글로 사람도 빨려 들어가고 차도 빨려 들어가고, 이런 걸 함몰 현상이라고 합니다. 맥없이 그 위에 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죠. 인생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왜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맥없이 쓰러지고 말까요? 바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텅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격이란 두 가지 세계의 조화를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지요. 하나는 외면 세계고 하나는 내면 세계지요. 내면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좌우하는 조종실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세계의 조화를 통해서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지요. 우리 속의 내면 세계,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원과도 같고 또 아름다운 꾸며가는 그러한 터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끊임없이 가꾸면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요. 신앙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없이 그곳을 가꾸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 세계는 쓰레기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가 쓰레기장이 되면 자연히 외면 세계에 더 몰입하게 되면서, 그러다가 외면의 세계에서 추구하던 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도 그것들과 함께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매달려 살다가 허덕이고 지치고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살펴보면 그의 속사람, 내면 세계는 병들고 황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면 세계가 텅 비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언젠가 잊어버리고 자신감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무엇인가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내면 세계의 건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6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몇 가지 장면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이 인류 최초로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이 17절에 나오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가인은 후손 야발이라는 사람 통해서 최초의 목축업이 발달되는 그러한 일의 시작이 지금 기록됩니다. 가인의 후손 야발입니다. 또 하나, 야발의 동생 유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음악이 발달하고 시작되게 됩니다.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그 후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계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22절, 아마도 철기의 문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모습이면요, 이 당시엔 외적으로는 문명을 꽃피웠던 그러한 가문이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문명을 꽃피웠던 야발, 유발, 또 두발가인 모두 다 라멕의 후손인데,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던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했지요. 또 라멕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문학이 등장하게 되지요. 근데 이 문학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이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여러분,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라멕도 똑같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나 받을 거라고 교만이 극에 달하는 표현을 그의 시에서 서슴없이 합니다. 인격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인격의 함몰 현상, 내면 세계가 무너져 내린 병든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없어도 외적인 성공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외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오늘 이 라멕과 그의 족보가 인류의 최초의 다양한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그런 가문이 돼서 성공적인 가문이었다고 할지라도 내면 세계가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의 가문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든든한 내면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속에 예배하는 삶과 말씀 중심의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예배에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신앙의 기초인데 그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씨름에서 삿발을 잡고 싸우는 씨름꾼들이 한쪽 다리가 들리면 그 사람은 벌써 절반은 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다리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떼어져서는 안 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즉시 사단이 다리를 걸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면은
다들 괜찮아 보입니다. 돈도 많아 보이고, 잘난 것처럼 보이고,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저것 자랑하는 거 보면 자식들도 다 잘 키웠고, 그런데 내면 세계가 황폐화되고 병들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내면 세계, 건강한 삶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나의 내면 세계가 겉으로는 좋은데 나의 내면의 세계가 가꾸지 않아서 병들고 망가지고 온갖 잡풀들이 돋아나고 들짐승들이 침범하고 지멋대로 마귀사단이 와서 노는 놀이터가 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종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권사, 장로, 목사, 집사 귀한 것인데 그 앞에 정신없는 직분자, 못난 직분자, 황폐해진 직분자, 이중적인 직분자, 하나님 이런 소리 듣지 않는 그런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